할렐루야. 네, 오늘부터는 이제 레위기 말씀입니다. 레위기 말씀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법,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예,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열어놓은 문이 뭔가 하면은 5가지의 제사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 주님이 기뻐하실 때 함께 기뻐하며 주님의 날을 기념하고 그 기념일을 즐거워하는 그것이 바로 7가지의 절기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믿음 생활은 서로 우리가 간구하고 응답하는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서로 통해야만 우리의 정말 하나님 믿는 기쁨이 있고 그곳에 많은 간증과 추억들이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이러한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다면은 정말 답답하고 예수를 믿는 것인지 이게 아니면은 내가 그냥 믿는 척하는 것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와 교제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곁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는 그러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이 뭐 하세요? 먼저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것을 뭐라고 하는 성경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가 찾아올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찾아올 만한 내가 뭐 선한 것을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단 말이죠. 우리가 예전에 우리 교회에 있었을 때 누굽니까? 이민성 장관이 우리를 2번이나 이게 찾아오고 또 NSW주 의원 중에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겠다고 뭐 이렇게 찾아오겠다고 막 그랬었던 거지. 그것이 그분들이 이렇게 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감사한 일이죠. 은혜로운 일이죠. 그래서 그들과 서로 얘기도 하고 뭐 또 필요한 것들을 어떨 때는 또 나눌 수도 있고. 그런데 사람도 이렇게 귀한 분들이 이렇게 올 때 우리가 참 어떻게 이렇게 작은 곳에 오시냐고 이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신다. 그럼 하나님께서 오실 때 그분들이야 이곳이 지역구니까 얼굴 보러 오는 거고 좀 이렇게 날 찍어달라고 하는 그런 차원도 있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오시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어두움과 죽음에서 건지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시려고 하는 그런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째로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오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반응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료해 주셨고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서는요. 우리의 반응이 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공경하고 2번째로는요, 반응을 할 때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 진리로 반응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진리와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레위기의 말씀인 것입니다. 레위기에 7개의 절기가 있죠. 7개의 절기 또 5가지의 제사는 다 그런 부분에 관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는 진리로 반응하고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죠.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의 삶 속에서 살고 그들을 누구도 관심 없어 하고 어떤 민족도 보호해 줄 수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주시고 그들을 그 고역과 노예의 삶에서 건지신 이거를 가르쳐 건지신 사랑이라고 하죠. 건지신 은혜라고 하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들을 건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주시니까 그 다음이 뭐예요? 시내 산에 올라가서 뭐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 나를 어떻게 섬기는지 내가 알려줄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되
어떤 식으로 섬겨야 되는가? 진리로 섬겨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막 섬기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막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길을 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열어놓으신 문에 우리는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이것은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혼인잔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을 막 초청합니다. 초청이 뭡니까? 이게 은혜죠. 오라고.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도 마찬가지고 왕의 혼인잔치,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너희는 불러와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불러옵니다. 그런데 불러왔지만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와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뭐예요? 왜 뭐를 입지 않았냐고 물어보죠? 왜 의복을 입지 않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와서 그냥 뭐 허름한 옷으로 그냥 뭐 대충 해가지고 그냥 그 모습대로 왔지만 들어와서는 뭐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왕의 아들의 왕자의 혼인잔치인데 거기에 합당한 예의로운 옷을 입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다면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전에 알지 못했던 신령한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여전히 꾀죄죄한 모습으로 더러운 손과 더러운 발과 더러운 입술로 더러운 생각으로 여기에서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만들었다면은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진리로서의 반응을 하나님 앞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레위기 또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의 모든 부분이 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부르지 않으면은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주님의 은혜로 부름 받아서 교회에 와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거듭나고 새 사람 되었어요. 이제는 거듭나고 새 사람 되었으니 하나님의 인이 쳐졌으니 이제 어떻게 사는 겁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레위기에서에 보면은 이제 그 말씀이 이제 레위기 말씀으로 레위기가 뭡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너희 나와 도장 찍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하고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다음에 이제 너희들 이렇게 하자, 너희들 이렇게 해, 너희들이 알아서 날 잘 섬겨, 이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알아서 나를 잘 섬기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섬기려면 이렇게 해 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저도 이렇게 가끔 받아보면은 이제 신방을 하거나 또 예전에는 이렇게 한국에 있어서 정기 신방을 이렇게 합니다. 2년에 한 번 정도는 전 성도들을 한 번씩 이렇게 돌아보고 뭐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 성도님들이 이제 신방을 할 때 되면은 예배도 드리지만 또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까지 되면은 또 음식을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그거를 또 원하셔서 이렇게 그 시간대에 나는 요 시간대에 해줘. 그래서 나는 식사 대접하고 싶어. 그렇게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운 그런 그 성도님들이 많이 계셔요.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양고기를 잔뜩 갖다 놨다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물론 다른 분들이야 양고기 좋아하시니까 열심히 드시겠지만 저는 못 먹어요. 제가 못 먹는 걸 알면서, 만약에 그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걸 알면서 굳이 내가 좋아하니까 우리 목사님 오실 때 양고기 우리 실컷 먹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를 초청해놓고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음식을 거기다 차려놓고 드세요. 내가 정성스럽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가장 맛있게 이걸 했습니다. 숯불구이를 했습니다. 드세요.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했어요? 제가 만약에 저는 양고기를 안 좋아하고 닭고기를 좋아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거를 안 먹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얼마나 곤란합니까? 차라리 그냥 나 혼자 밥 먹을 걸 왜 나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내가 이거 싫어하는 거,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거 모르시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오히려 그것이 뭐가 됩니까? 그분은 우리 성도님들도 다 있으니까 우리 다 맛있게 먹자, 다 맛있어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정작 저는 못 먹으면은 얼마나 저도 미안하고 또 차려주셨던 분들도 괴롭죠. 그러나 오히려 이것이 어떤 경우에는 모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열심히 뭔가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거기다 갖다 놨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거 싫은데, 그런데 내가 좋다고, 내가 맛있다고, 내가 원한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거 좋아하니까, 그래서 거기에 잔뜩 차려놓고, 이제 맛있게 드셔보세요. 내가 열심히 오늘 하루 종일 준비했습니다 하고 갖다 놓는다면, 나는 나대로 했지만 하나님은 단 하나도 드실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 대접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음식은 싫어하고 어떻게 할 때 그분이 기뻐하는지, 그거를 골라서 어디에 젓가락이 많이 가는지 그거를 알고 그분을 모셔야지, 그분이 싫어하는 것만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1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어떻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은, 하나님을 섬기려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예물을 드려라.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이 뭐였느냐? 여기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무엇 중에서 드리라고요? 가축 중에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나 양으로 기쁘게,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뭡니까?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시게 되고, 그로 말미암은 결과가 우리의 속죄가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목적이 뭐가 있습니까? 예물을 드리는, 여기 본문에 보면은요, 예물을 드리는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예물을 드리잖아요. 하나님 곤란하게 하려고 예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기쁘려고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죠. 여러분, 손님 초대해놓고 음식을 만들어내는 목적이 뭡니까? 내가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애를 쓰면서 재정을 투자해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만든 목적이 뭐예요? 나 혼자 잘 먹으려고요? 그게 아니죠. 어떤 누구도 자기 먹으려고 음식을 그렇게 푸짐하게 하지 않습니다. 초청하신 분들 맛있게 드시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과연 기뻐할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법이 뭘까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완벽하게 기쁘게 할 수는 없겠죠. 완벽하진 못하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게 하신다고요? 점점 더 정교하게, 공교하게, 아름답게, 더 영화롭게. 그래서 처음에 예배는 어리숙하고 엉성하고 부족해요.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좀 더 아름답게 되고 좀 더 영화롭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배를 단장시켜 주시고 우리의 인격을 점점 단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뭐를 하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되는데,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슨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지금부터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 레위기서가 이 출애굽기서와 좀 다른 게 뭐냐면요, 출애굽기는 이집트 땅에서 이 시내산까지 왔고, 그래서 20장에서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고 23장, 24장, 25장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계속 내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성막을 짓고 하는 이야기가 지역에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어디서 받은 거죠? 산에서 받은 거예요. 산에서. 그러면 산에는 백성들이 이 모세가 올라가면은 산에 올라갈 때마다 등산할 때마다 그거 뭐 낮은 산도 아니고 그냥 낑낑거리면서 몇 시간을 거기 가지고 그냥 태양볕 아래에서 그냥 계속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한번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어때요? 아우 힘들어 죽겠어요. 올라가는데 그냥 뭐 몇 시간을 걸쳐서 올라가서 거기서 있다가 또 다시 내려왔다가 또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또 올라가고, 사람들이 볼 때는 높은 산에 계신 하나님, 높은 산 구름과 불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런 위험 있는, 우리가 감히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 등 뒤에 엎였을 때 기억이 하나가 나는데, 바로 저희 동네 앞에 있는 큰 산이 불이 타는 거였었어요. 이 불이 타는데요, 그게 굉장히 높은 산이었었습니다. 이 불 타는데 보니까 막 엄청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대화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을 때 하나님께서 연기, 구름과 불기둥으로 그곳에서 역사하셔서 그들이 그 불타는 광경, 앞에 있는 산이 활활 불타는 광경을 볼 때 얼마나 막 겁에 질리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십계명의 두 돌판과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에 대한 말씀들을 주셨는데, 그래서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성막이 세워졌고 이게 회막이 세워져서 1년 뒤에 시내산에서 그렇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1절에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이제 산에 올라갈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높은 산에 계셔서 막 저기 우리가 감히 도달할 수 없는 그곳에 계신 하나님입니까? 이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어디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까? 우리는요, 그런 내가 조금만 뭐가 이게 조금 내가 잘 살고 내가 조금만 뭐가 있으면은 이 사람들을 뭐 너는 내 아래 있어 뭐 이러면서 우리 뭐 같이 놀려고 하지도 않고, 예전에는 친구였는데 자기가 뭐 이렇게 됐어요. 나중에 커보니까 어렸을 때는 같은 친구였는데 크니까 뭐 자기는 아주 높은 어떤 사람이 됐어요. 그럼 옛날 친구였다는 걸 잊어버리고 너는 나랑 달라, 너 내 친구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인간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아래로 보고 낮춰보고. 근데 하나님은 어떠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은 높은 산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낮은 이곳에 오셔서 그 정말로 누추하고 별 볼 것도 없고 지저분한 그런 인간 세상 속에 오셔서 거기에서 성막에 존재하시고 거기에 임재하셔서, 그 성막이 얼마나 큰 겁니까? 그게 얼마 크지도 않은 조그마한 그러한 그 3평짜리 되는 그러한 그 별로 크지도 않은 그런 곳에 주님이 오셔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웅장한 어떠한 거 엄청난 그런 게 아니라 그것도 텐트로 만든 거. 거룩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엊그제도 얘기했지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렵고 고난받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 들어와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참 그것이 거룩한 겁니까? 그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부여잡고 그곳에서 제사 드리는 그 백성들,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리잖아요. 제사 드리는 광경이 좋습니까? 거기에서 양들이 죽어나가고 소들이 또 비둘기, 염소, 언제나 피비린내가 나고 피로 범벅되어 있고, 제사장들은 흰옷을 입었지만 피가 튀어가지고 그 피 튄 흰옷을 입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또 살고, 또 불이 태워져 가지고 번제물이 올라갈 때 그 고기 타는 냄새, 그런 냄새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기가 거룩한 곳이에요. 거기가 얼마나 온갖 내장, 똥 이런 것들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가 그런 곳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교회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가지고 누구든지 오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죄인도 오고
어떤 사람이든지 와서 이곳에서 용서받고 구원받고 변화되어야 될 곳이 바로 교회인데, 여기에는 온갖 마음들, 온갖 생각들을 갖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이 안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 안에는 또 그러한 그 문제를 가지고 앉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그들이 다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했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제사장들이 섬기는 그 일들은 바로 그게 거룩한 일이고,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 죄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이것 가지고 기도하며 그들을 위하여 애통해 하면서, 거기에서 짐승들이 부르짖는 소리, 죽어가면서 곡하는 그런 소리들을 들어가며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 일이 바로 거룩한 일이라는 것이죠. 거룩이라는 것이 나 홀로 독야청청 저 멀리서 나는 깨끗하니까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 이런 것은 그거는 거룩이 아니죠. 그건 더러운 일이고, 그거는 사악한 일이고, 그거는 마귀가 하는 짓이죠. 오늘 우리가 하루 살면서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을 돌봐주며 어떤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것인가? 바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예수 없이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그를 어떻게 도울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붙들고 그 영혼을 품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그게 무슨 기도겠어요? 그게 바로 거룩한 기도, 그게 제사장의 기도,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저분한 곳에 오셔서 거기에서 뭐 한다고요? 거기에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거기에서 내가 너를 부른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는 일들, 우리가 그냥 기도원에 가서 주님 만나는 거 언제 기도원 갑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가죠. 나의 그런 죄와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거기가 바로 주님 부르시는 제단 아니겠어요? 또 어디서 주님을 만납니까? 바로 상처받고 괴로운 사람들과 함께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도와줄 때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죠. 주님은 회막에서 부르세요. 주님은 회막에서 부르시는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산에서 부르지 않아요. 높은 고결한, 사람들이 감히 근접할 수 없는 저 높은 곳, 그런 데서 부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성전된 우리의 심령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왁작지껄하고 복잡하면서 여기에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부닥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그들을 섬기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피를 묻혀가면서 그들의 똥을 만져가면서 그들의 이 더러운 것들을 벗겨가면서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을 체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거룩한 일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것보다 더 거룩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해 놓으신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법,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5가지의 제사가 이제 나옵니다.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번제는 하나님 앞에 전체를 드리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머리부터 발까지 다 드려요. 여러분, 머리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우리의 지성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가슴도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감정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손과 발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이러한 모든 것을 드리는 번제가 있습니다. 소제는 뭡니까? 소제는 가루로 만들어서 가루로 곱게 빻아가지고 만든 것이 바로 그렇게 해서 드리는 것이 소제입니다. 그 다음에 속건제가 있습니다. 속건제는 뭡니까? 내가 배상해야 될 것, 내가 뭔가를 잘못을 했는데 이것을 도둑질을 했거나 뭐를 했거나 배상해야 될 제사가 바로 속건제예요. 속죄제는 뭡니까? 바로 내가 알지 못하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제사. 부지 중에 깨닫지 못하고,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아이고 내가 이거 잘못했네, 이런 것들.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위하여 함께 나눠 먹는 제사로서 드리는 것.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제물의 종류도 있어요.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가루로 드려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누구든지 나올 수 있다. 형편이 있는 사람은 소로 드릴 수 있죠. 근데 내게 형편이 없어요. 내가 재산이 없어요. 내가 내일 먹을 것도 부족해가지고 힘들어 하는데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나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나오라는 거예요? 비둘기 갖고 나오라는 거 아니겠어요? 비둘기. 예수님이 태어났었을 때 그 예수님의 부모님인 마리아와 요셉이 뭘 가지고 나아갑니까? 비둘기 갖고 나갔잖아요. 그들이 잘 사는 사람입니까?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못 사니까 그런 거 갖고 나가요. 그런데 비둘기도 못 드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가루 갖고 오라는 거예요. 가루. 소재가 그거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형편껏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형편이 그렇게 넉넉지 않은데 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것들이 없을 때 가루 한 움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기에다가 이 유향과 이 기름을 섞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는데 그것도 똑같이 누구처럼 받는다는 거예요? 황소처럼 받을 때 황소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이 소재물은 어떻게 드립니까? 소재는요 조각을 내라는 거예요. 조각을. 6절에 보니까 2장 6절에 보면 조각을 나누고 그게 뭡니까? 각을 뜨는 것과 똑같이 소재물도 조각을 나누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 뭡니까? 6월절 만찬을 할 때 떡을 만들어 놓고 무교병을 만들어 놓고 조각을 내서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에게 주잖아요. 조각을 내서. 찢어지신 예수님. 다 이 레위기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사실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맘대로 제사 드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진리를 왜곡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배하러 나갈 때 예배는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그렇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성경적 원리 가운데 예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왜 복장을 신경을 씁니까? 왜 우리가 머리를 신경을 쓰고 오고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 순서가 이렇게 되는 이 순서가 왜 있고 그것이 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나아가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방법들 그 하나하나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예배하는 거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우리는 항상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주님이 뭐를 좋아하시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걸 좋아하시나 그럴 때 뭐가 있는 거예요? 기쁘게 받으실 때 그것이 속죄가 되리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 제물로 돌아가신 그 표현을 이제 레위기의 전체가 이게 다 누구 얘기입니까? 예수님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우리와 예수님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거룩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겠습니까? 바로 제사장처럼 참으로 무너져 있고 깨져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그들의 영혼을 붙들고 나아갈 때 주께서 참으로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기도하게 하신 주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리로 주님께 반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자유롭게 주 앞에 그렇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도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사 마음이 상하고 아픈 성도들에게 하나님이여 주님 찾아가 주시고 그들과 함께 슬퍼하며 그들과 함께 울며 그들을 위하여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께서 하나님 상처를 하나님 싸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아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곁에 계셔서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노라 하셨던 하나님 말씀과 같이
그렇게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가까이 하여 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오늘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극률하게 아버지 불쌍한 영혼들 극률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생명 구원하는 역사가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토요일 있을 전도 가운데도 주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그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